하나님의 열정,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과 수고, 고난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수고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적인 그런 상황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뭔가 피해를 입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수고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나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견뎌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있고 순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자에 그 순환과 고난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열정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고난하면 내가 받는 피해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데, 수고라고 하면 이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 그 고난이라는 말 단어 대신에 앞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 수고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과 고난이 어우러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명확하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열정이 왜 수고인지가 이해가 되는데, 열정이 고난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이라는 말은 버티기 힘든 일을 내가 견디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어떤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적으로 좀 두리뭉실했죠, 지금까지.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나눌 때 보면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좀 약간 아는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고난이 축복이야? 내가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그렇지만 그 자리에 명확한 성경적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이 의미의 영어 단어가 패션입니다. 맞죠? 근데 그 패션이 역사적으로 그 오래전의 영어 단어에서는 맞아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수고라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단어가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에는 이 고난, 이 순환, 이런 수고가 열정의 의미로도 같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즉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열망함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래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라는 뭐가 필요해요? 내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고를 감당할 만큼 어떠한 대가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국어로 한국에서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순환하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버티기 힘든 걸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순환이라니까.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단어를 쓰여야 되는데 열정하기에는 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게 좀 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동기부여입니다. 왜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가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열정,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열정하니까 너무 좀 전달력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수고라고 하면 굉장히 와닿는다는 거죠. 즉 사람을 대신할 그 죗값을 지불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 그 수고. 그래서 이런 말, 지금도 일하신다. 그 수고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적으로 이런 인사 많이 해요. 예, 수고하세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할 때는 예, 고생하세요. 사실 그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진심 어린 인사가 되느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 일이 분명히 당신한테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일부러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수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겨내세요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할 그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것을 모두 다 쏟아내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뭡니까? 수고죠. 그렇죠? 수고가 된단 말이죠. 그 수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 패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수고, 그 패션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수고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그 열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수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열정으로 다시금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이 오늘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 열정은 온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영생함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오늘도 그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수고를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헤아릴 수 있을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순종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게 믿음의 정도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가져야 할 주어진 열정의 시간, 수고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고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정의 시간이, 이 수고의 시간이 곧 나의 열정, 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이루시고자 나에게는 삶에서의 수고가 곧 열정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해지게 여러분 설명된 거죠. 그죠? 막연한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이 열정이 곧 수고가 되고 수고가 곧 열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참된 수고가 열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어떤 수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열정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에 대한 결과를 위한 수고는 그건 진정한 열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걸 열정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 헛된 시간이라고 하겠죠. 바로 이 분별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인식이 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수고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선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선한 수고를 알려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진정한 열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헛된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그 열정, 곧 진정한 참 수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내 자신 스스로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수고에 대한 그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고의 과정이라든지 결과 속에서 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정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 봤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한 마음을 갖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늘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내려가는 날이 있고 참 복잡하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스스로의 어떤 수고가 참 헛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종교적인 그런 나의 의를 위한 삶이 그 형식이 결코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질그릇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잠깐 보면 그 흙으로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물 담을 그릇을 만든다. 아니면은 음식을 담을 접시를 만든다든가 자기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그릇이 그 토기장이를 향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때로는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그것은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수고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굳이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계실까라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니면 나한테 뭘 그렇게 해주신 게 있다고, 뭐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수고, 그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난감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버리죠. 새 것을 다시 사면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을 향한 열정, 수고를 애써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실까?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수고가 내 마음에 헤아려지니까, 느껴지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묵묵히 수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아요? 맞죠? 감동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 자체가 감사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것이 냉랭하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사랑 그 자체더라.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지를 깨닫질 못해요. 이사야 48장 1절에서 4절.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유, 이스라엘 백성도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 소중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 열정과 수고를 저들이 알게 하실까? 그래서 끊임없이 알려줬죠. 끊임없이.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일어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것을 수년 수백 년을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그 죄된 어리석음 때문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도 혹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수고를 항상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여기는 말씀이에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 그거같이 바보 같은 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목 힘줄이 쇠 같다. 이게 뭐예요? 꼿꼿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뭐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이마가 노쇠 같다. 이렇게 심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수고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귀 좀 기울여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믿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열정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귀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말 좀 들어라. 좀 귀 좀 기울이고 관심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왜? 정직하지 않다. 진실되지 않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사랑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 열정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여전히 내게 내 귀에 대고 내 말을 들어라. 귀 기울여라.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뻔뻔하게 고집스럽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해야 할 수고인데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내게 내 마음으로 다 전이가 돼서 넘어왔는데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내가 거기에 뚝을 세워서 흘러가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다는 거죠.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수 있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열정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 열정?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내 자신을 진지하게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지 않은가? 고집스럽지 않은가? 교만하지 않은가? 자만하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속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다 들을 수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복음은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 열정들, 복음을 향한 그 열정들이 내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수고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건 서로가 돼야 돼요. 서로. 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서로예요. 사실 서로. 하나님의 열정이 마치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이 열정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수고로 인해서 그 기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열정을, 수고를 멈추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애진역에 하나님의 수고와 열정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당했다면 더 이상 안 하셨겠죠.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서로예요, 서로.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낱 사람을 한낱 사람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람한테 미련이 있다고 지금까지 오늘날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만들어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왜요? 사람이 있을 곳은 하나님의 열정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인 줄 여러분 모르시죠? 아니요. 알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생의 길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수고, 열정 안에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며. 우린 수많은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많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열정을 듣고 그 수고를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많이 알던 모르던 적게 알던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열정, 수고는 매 순간 오늘날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캐치하고 판단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수고는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명심하세요. 우리가 가는 세월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 깨닫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수고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내게 예방될 수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라면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갈 수만 있다면 적어도 후회는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후회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48장 5절에서 9절.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이 일들을 일러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쇠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열정이 안 느껴지세요? 수고가. 예?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것, 이것은 내가 내 것이라는 명확한 확실한 것들이 있죠. 남들이 그걸 훔치면 내 것을 훔치게 된 것처럼 명확한 소유물들이 있잖아요. 명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유물이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거거든? 하면서 몇 번의 경고를 했다고 쳐봅시다. 예?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소유물한테. 응?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겁니다. 왜요? 주인인 개념에서는 명확히 이게 내 거니까. 근데 그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가 다 있고, 이거 내가 영수증도 있고 다 있는데 네가 내 게 아니라고?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객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소유되기를 싫어해요. 맞잖아요. 나를 압제하지 마라.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요. 불편해하고 자유에 대한 이 억압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이든 어떤 것도 소유하고 싶어 해요. 또. 되게 이중적이죠. 나는 소유되기 싫으면서 나는 다른 것을 소유하길 원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웃기는 거죠. 자기네들이 뭐라고 소유하니 안 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소유물들이 자기네끼리.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정 수고는 존중하잖아요. 그 소유물들을 존중하잖아요. 그 정도로 설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게 뭡니까? 믿음이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많은 나눔을 수도 없이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내 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죄의 속삭임이 여러분 마음에서 징그럽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질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돼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수고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라 하면 막연한데 제가 지금 단어 쓴 게 이제 수고하라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그 열정이 있는 것처럼 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열정, 곧 수고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인 이 말씀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열정, 그 수고가 느껴져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네. 너무 감사하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요? 너도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지. 하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좀 더 쉽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난을 따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시점을 바꾸면 수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죠. 왜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그 의미가 바로 나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은 유난히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는 그 의미에서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이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48장 그 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열정. 수고를 얘기하시죠. 이것은 택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 수고가 얼마나 강하신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하지 않았다. 그래야 사람이 살거든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란 거죠. 맞잖아요.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영광이잖아요. 만족한다. 그러니까 그 만족을 위해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다시 참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함부로 합니까? 못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를 보면 나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이 수고, 열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수고의 길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한 열정, 수고가 있잖아요. 수고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수고하죠. 그 수고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가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애씀과 열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어떻게든 하나님의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렬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굳이 왜 사람을 단련합니까? 무슨 말이냐?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단련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부모도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단련의 의미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니까 그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쓰는 단어가 단련이죠. 단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단련은. 맞죠? 잘 되기 위해서 단련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단련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이것을 수고의 과정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미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수고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수고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가 뭔지 알겠어. 이거 느끼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이 뭔지 좀 도대체 알고 싶은데 알려주고도 싶고 그런 측면에서 단련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죄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철저히 믿음으로 단련되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수고로 단련되지 않고서는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은 말로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열정에 반응하며 이 죄로부터 철저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수고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고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열정에 반응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그 자리를 맴도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의 대상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따라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고집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 스스로 수고하라고 하시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수고란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수고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수고 열정으로 일한 것이고 유지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그 수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열정 안에서, 그 수고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열정과 수고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방향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수고와 열정을 알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나머지 믿음은 자동으로 성장해 가지. 근데 자꾸 내가 뭘 하면 돼요? 성경 천독 만독했어요. 기도 10,000시간 했어요. 그거 갖고는 되지 않죠. 남의 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열정 수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얘기하시겠죠. 다른 거 뭐 하려고? 아니, 됐어. 내가 원하는 건 내 수고를 네가 아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돼. 여러분 그거 궁금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많죠. 따라서 지금 나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열정 수고로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위한 묵상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고와 그 열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열정, 수고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열정, 그 수고로 사람들과 그 믿음의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매 순간 날마다 하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열정, 그 수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너 이 질문하고 있니? 이 질문하고 있니라는 말이 지금 나를 향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수고.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질문이 늘 여러분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녀에게는 수고로 주시는 그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명심하세요. 왜? 수고하면 수고한 결과를 주잖아요, 상을. 여러분, 믿는 자녀가 상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유, 상바라고 합니까, 제가? 아니요, 상바라고 하세요. 대신에 그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게 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너무 마음에 그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제게 상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수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정확한 수고를 하면 돼요. 자유하시기 바라요. 그 바라는 게 왜 이상해요? 온통 여러분들 살면서 뭐 선물 받고 이런 거는 안 바라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마음이. 왜? 그 사람 마음을 받는 거니까 고맙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받는 게, 그 상급을 주시는 게 감사하고 고마운 게 느껴지는 사람이 겸손한 거지. 아이, 괜찮아요, 하나님. 교만한 거죠. 즉, 어떤 크고 작은 그 수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곧 수고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